복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복음 시리즈 오늘 5번째입니다. 5번째로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기독교 복음.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은 대체 무엇일까? 제가 처음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거나 원하는 소원이 성취될 때 기쁜 소식이겠죠.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하거나 취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픈 사람이 회복을 한다거나 치료가 된다거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좋은 소식일 것입니다. 부모님들에게도 자녀가 잘 되는 것은 좋은 소식이겠죠. 그런데 그것도 좋은 소식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오늘은 3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은 속죄다, 죄 용서받는 것이다. 복음은 칭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것이다. 복음은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나눴죠. 그리고 복음은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라고 했는데, 오늘은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크게는 복음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꼭 3가지를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뭐냐면, 복음은 항상 천국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는데 아담으로 인해서 망가졌잖아요. 하나님이 이 나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나라를 완전히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가 극대화가 될 때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항상 천국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새 하늘 새 땅으로 완벽하게 아름다워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복음은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이 나라에 들어가는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라를 가지고 오셨지만 이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예수께서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 죄를 제거하고 의를 주셨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복음은 복잡하고 설명하기 힘든 것이 아니고 아주 명쾌한 것입니다. 심플한 거예요. 간결한 것입니다. 유한겔리온 이겼다 이것이거든요. 유한겔리온 이겼다 이거거든요. 예수께서 오셔서 이 사단과 전쟁하셔서 승리하신 것,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의를 부여하실 수 있게 된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생긴 거예요. 오늘 살펴볼 것은 이것이 3번째입니다. 이 나라에 들어갈 자격,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도 말하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 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되셔서.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자식을 내버려 두는, 자식을 팽개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실 때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것이고 객관적 팩트, 객관적 사실은 예수께서 오셔서 죄를 해결하고 의를 부여하신 것이고, 주관적인 적용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딸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와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속죄와 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자녀, 아들, 딸, 자녀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래는요, 자녀가 누구였습니까? Children of God은 유일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구약 기간에는. 그래서 구약에 뭐라 말합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답션한 거예요. 어답한 것입니다. 입양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 자식들이다. 내 자녀들이다. Children of God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답된 입양 아들,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땅에 오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답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입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는 사람.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자녀 삼으실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자녀 삼으실까요? 모든 인생들이 불행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인생은 죄 가운데 있어서 너무나도 슬픈 흑암의 땅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을 정도로 비참한 처지에 있었어요. 성경은 뭐라 표현합니까? 죄의 자녀들. 우리가 본질상 태어날 때부터 죄의 자녀 또는 사단 마귀의 자녀라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자녀가 어떻겠죠? 마귀가 계속 학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동 학대 아시죠? 한 1990년도 제가 전도사 시절을 할 때부터 있었던 지역이 이렇게 잘 사는 지역은 아니었거든요. 어려운 지역들을 다녔는데 아동 학대를 받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우리 아이들 오면은 상담을 하는데 아빠가 술 먹고 와서 주정하고 폭행하고, 야, 오늘날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이들이 그렇게 학대를 받는 애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나라에서 좀 케어해야겠죠. 이 부모의 어떤 그런 권위를 좀 내려놓고 좀 보살펴야 되거나 입양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의 자녀, 사단의 자녀, 마귀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는도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모든 인생들이 다 불행한 처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흑암의 땅과 사망의 그늘에 있어서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거예요. 죄를 행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원치 않는데 계속해서 죄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너무 우울한 인생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아들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모든 인생들은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로 인하여 종노릇하며 불행한 우울한 인생들을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입양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접함으로 믿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목사님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였다고요? 정말 맞나요? 그런 증거가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 그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랍니까?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두려워졌어요. 무서웠어요. 거리감이 생겼어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심으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기도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증언이 있다면 여러분들 복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요. 예수께서 그 끔찍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편 22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22편 전편을 읽어보면 제5복음서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끔찍한 처형을 당하실 때 심경을 그대로 묘사해놨거든요. 그럼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몇 구절만 갖고 왔는데,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형제, 여기서 예수께서 말하신 형제가 누굴까요? 자기를 3년 동안 따랐다가 다 자기 살자고 도망간 제자들을 형제라 부를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는 군중들, 그들을 형제라 부른 것이고, 자기를 찌르고 자기를 상하게 하는 군병들까지도 형제라 부른 거예요. 이 시편을 히브리서 기자가 정확하게 해석하죠.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시고 우리를 형제 삼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다 형제 됐다는 거예요. 한 아버지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감격 갖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영광, 그 즐거움,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형제 삼으시는 거예요. 너희를 다시는 종이라 말하지 않고 너희는 내 친구다, 내 형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축복, 특권 한 몇 가지, 5가지 정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 한 3-4가지로 살펴보고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감격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그냥 돈 많은 아버지, 자상한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되었으면 좋겠다, 그 정도가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그 놀라운 영광과 특권을 아신다면 여러분들이 복음에 겨워서 살아가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셨을 때의 특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에 불효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우리 아버지가 저희 삼형제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어요. 사업을 하는 것마다 망하셨어요. 4번 하시는데 다 사기를 당했습니다. 믿었던 동료들한테 사기를 당해서 진짜 단칸방에서 살았던 적도 많았어요. 그때까지는 아버님이 참 미웠어요. 무책임하게 이런 일들을 하지. 근데 아버지는 자기도 너무너무 이렇게 좌절이 되고 힘드니까 맨날 술로 살아셨거든요.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정말 삐뚤어졌을 거예요. 유복한 가정들, 여러분 너무너무 유복한 가정 너무 부러워요, 솔직히. 엄마 아빠 너무 자네들 잘 키우고 있지, 아이들 너무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있지. 부모에게 사랑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거예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는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이 기자도 지금 너무 감격스러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또 마태복음에는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걱정하시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이 공중에 나는 새, 들에 있는 풀들도 다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로 다음에 넘어가냐면 공급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우리에게 있는 필요들을 다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우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못난 사람들이라 늘 툴툴툴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시점과 내용들을 다 아시고 필요한 대로 주시는 거예요. 욥기서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호적거릴 때 누가 새끼 주느냐, 누가 먹이 주느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 하찮은 그냥 새들도 귀하게 여기시면서 다 먹이 주신다고 하는 거거든요.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새 신바 되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도 까마귀들보다도 더 귀한 존재 아니냐.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잘나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얻은 줄 알았지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일 싫었던 것이 뭐냐면 초등학교 갈 때 옛날에 왜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집사님들 몇 분들은 아실 텐데 초등학교 가면 꼭 호구 조사했어. 뭘 했냐면은 60명 모아놓고 집에 침대에 있는 사람들 손들어. 손들고 애들 다 보는 앞에서 자가용 있는 사람들 손들어. 손들고 집에 냉장고 있는 사람들 손들어. 칼라 TV 있는 사람들 손들었거든요. 저는 늘 손을 못 들었어요. 이렇게 그때 그 창피함.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셔요. 여러분 필요한 거 다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거 아십니까? 우리에게 적절한 시점에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점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 보호와 인도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내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 눈에 보일 때는 너희들은 초라해 보이고 볼품없어 보이지만 한없이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시편에는 낮의 해가 밤의 달이 너를 상하고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전에 어느 자매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 잘 안 믿는데요.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좋아요? 제가 그 시점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매가 한번 그 밤에 나와서 어둑한 시간에 아무도 없는 그 깜깜한 길, 특히 공동묘지 같은 뭐 음침한 길을 혼자 걷는다고 상상해봐라. 무섭지 않겠냐. 근데 그 길을 든든한 아버지나 아주 늠름한 남자친구가 함께 걸으면 덜 무섭지 않겠냐. 그것처럼 신앙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이 막막한 험난한 인생길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혼자 가는 것 외롭지 않겠어요? 그래, 든든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낮의 해가 밤의 달이 너를 상하고 해하지 못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불 가운데 가더라도 물 가운데 가더라도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이 약속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생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이제 우리가 다음 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이 있대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면은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모르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당장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당장 앞에 있는 과자 부스러기 같은 즐거움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것인데 어마어마한 다이아몬드나 어마어마한 영광이 미래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마지막 또 하나의 특권을 말씀을 드릴까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참 아버지, 진짜 아버지라면 징계도 하신 것입니다. 징계도 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가 너에게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니라. 길 밖에서 청소년 애들이 3, 4, 5 모여가지고 어느 집에다가 막 돌 던지면 그냥 지나쳐야죠. 어떻게 해요? 근데 그 중에 우리 아이들이 거기 있으면 야단쳐야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왜? 자기 아들입니다. 자기 아들이 아니면 그냥 지나치는 것입니다.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가 너에게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했을 때 징계를 받는다고 푸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래요. 여러분들을 더 아름다운 자녀로 가꾸고 싶으셔서 야단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아이들을 훈계할 때는 사랑으로 훈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꼭 여러분들 중에 왜 인생이 이렇게 꼬일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왜 길이 다 막히는가?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고 가장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혹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돌아보셔야 됩니다. 형통할 때 감사하고 공부할 때 묵상해 보는 거예요.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을까? 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의무만은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되셨을 때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특권이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특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해야 될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의무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냥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누리시면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저는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아버지의 명예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우리 때문에 욕먹으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에서 모욕을 받고 계셔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 욕합니다. 교회도 욕해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욕먹고 있어요.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왜? 우리 때문에 그래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욕먹고 있어요. 예수쟁이들 별거 없네. 똑같은 놈들이네. 오히려 더하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아이들 전도하러 집집마다 가가오마다 방문해서 애들 좀 보내주세요 하면 예전에는 교회 보내줬는데 지금은 교회 가면 더 나쁜 놈 된다고 안 보내요. 여러분 마음 아파야 됩니다. 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욕을 먹고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저는 우리 캠브리지 한인교회 때문에 캠브리지 한인사회에서 욕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인교회 사람들 똑같네. 맨날 자기들끼리 싸우고 뒤지고 볶고 저는 그거 진짜 마음이 아플 거거든요. 목사들 똑같네. 성직자들 그 우리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명예가 회복이 돼야 돼요. 어떻게? 여러분들로 인해서 아 진짜 크리스찬들은 다르구나.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여러분 끝으로 하나님 나라 자녀된 의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면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의무,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우리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아빠를 닮은 자녀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윤서 윤영이도 그렇고 체이체야는 똑같은 것 같아요. 채민이 얼굴 아빠 폰을 됐는데 아빠 폰이 열리더래요. 엄마 미모들을 좀 닮아야 되는데 아빠들 닮아서 우리 은지도 딱 아빠 닮았잖아요. 자식은 아빠 닮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닮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하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까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시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축복된 사람인지를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과 보호와 인도와 공급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따끔하게 야단치시기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내려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실추된 명예를, 손상된 명예를 복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대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 받아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자녀된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실 거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